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초연결 사회죠. 사실 이 이야기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창조라는 것은 서로 다름의 연결이다. 그러니까 연결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 라고 그 미래를 예견하면서 말했었는데, 이미 그는 죽은 자가 됐고 그 위에 사실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흐른 것인데 정말 그 말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조를 꿈꾼다면 연결하라.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그런 현실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연결을 우리 역사 가운데 굉장히 사실은 연결을 위해서 애써 왔었거든요. 과거에 연락이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꼭 필요한 연결, 또 비상 상황 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봉합불 같은 거잖아요. 변방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봉화를 올립니다. 그러면 늘 봉화를 지켜봐야 했던 그 의무를 갖고 있는 군인이 앞쪽 봉우리에서 연기 난 것을 보고는 본인도 또 불을 피우고 계속 그런 일의 반복을 통해서 임금이 사는 한양까지 그렇게 연락이 취해졌습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파발마도 있었고 또 전석으로 하는 연락용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800년 때쯤에 모스부를 발명했고 이것을 통해서 무선 통신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과거죠. 이제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연결을 위해서 특별히 애쓸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그것도 시간 제약 없이 24시간 연결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연결, 또 연결을 위한 인간의 역사와 노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24시간 허락된 연결된 그런 특별함,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의 평면상에서만의 연결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수직으로의 연결을 말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독교도 종교라는 틀에 딱 이렇게 묶여서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소망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한 방편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고요, 혹은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돼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떤 진인사 대천명을 외치는, 그래서 성실한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 규범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죠. 지금 연결의 또 어떤 역사도 얘기하고 우리 현실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연결이라는 것은 하늘과의 연결, 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의 연결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과 우리 연결이 개통이 됐는지 아세요? 선민에게 있어서 하늘과의 연결은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때 연결이 됐습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3500년에 있었던 이 연결이 완벽하게 완전한 형태로 연결로 개통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대교회, 그리고 그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인 나, 하늘과 연결이 유지되고 있고 완벽한 형태의 연결이 갖춰졌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전히 우린 봉합불로, 파발마로, 전속으로
그런 연결의 형태를, 그런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봉화는 필요할 때만 피우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과 끊겨진 상태로 살다가 삶에 급한 일이 있게 되면 그때 봉화불을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 교회와 성도가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늘 연결을 끊고 살다가 주일 이렇게 와서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하늘 연결을 하고 있는 이 정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성경은 이미 3,500년, 바로 그 출애굽 상황 때부터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메가급, 지금 기가급이잖아요. 그런 연결을 허락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 이 성막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막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성전으로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꽤나 빠른 속도를 가진 하늘 연결인 거죠. 이 성막, 우리가 그 성막을 보면서 또 성막의 하나하나 그 요소, 공간의 뜻들, 기구들의 의미들을 하나씩 살피면서 또 거기서 있는 제사들의, 각 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우리 마음이 지어져야 할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지어진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성전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전의 설계도 따라 지어졌을 때 우리는 각각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또 성막에 모든 설계와 구성의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거든요. 정말 초고속 연결망이 개통된 거죠. 그런데도 아쉽게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봉화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연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있나요? 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마치 인터넷이 뻗어 있으면 모든 것과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사람과 사람만의 연결이 아니라 인터넷은 이제 물건까지도, 저 뒤에 에어컨은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구형 에어컨이잖아요. 수신기 하나 알리에서 사서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지 혼자 켜지고 꺼집니다. 물건까지도 다 인터넷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인 연결이잖아요. 모든 연결의 가장 핵심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이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과의 연결이 허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세상 안에 살면서 정작 우린 하나님과 연결을 끊고 이 평면적인 연결을 계속 꿈꾸면서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그런 창조만을 얘기하고 애쓰면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어떤 한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이게 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마음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당연시 빼앗아 가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맞나요? 스마트폰을 내 눈에 담고 있는 시간이 맞나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맞나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고 따르는 시간이 더 맞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악한 역사일 수 있거든요. 물론 긍정의 요소도 없지 않습니다. 과거에 로마의 로마의 도로가 주변을, 전 세계를, 로마로 중심한 전 세계를 침공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어떤 수단이 되어졌어요? 전 세계로 복음이 신속하게 뻗어가는 그런 통로로 사용됐거든요.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넷망을 통해서 애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고유한 창조와의 연결은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거예요.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뭔가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성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만 깨닫고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찬찬히 우리가 배우고 읽어가면서 안 사실이 뭐지요? 그렇게 성막이 지어졌을 때, 또 그 성막이 성전으로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성적 성막의 의미는 그 건물 외형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 과거로부터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에 예배당, 교회, 성전과 성막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여러분, 꼭 다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쭉 따라서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 하나하나, 그 제사의 뜻들, 기구의 뜻들,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위한 그 설계와 구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 우리가 그대로 성막을 짓고 가죽을 씌우고 뭘 구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 마음이 변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설계도인 거예요. 그 설계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성전의 모습을 따라 바뀔 때 우린 어디와 연결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가능해진 거예요. 전화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만능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연결이 된다면 우린 진짜 성전이 되는 거죠. 아파트를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죠. 근데 이걸 가지고 100채를 짓던 만채를 짓던 기가 막히게 지어지죠. 똑같이 잘 지어져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성전을 이렇게 자세하게, 너무 세밀하게, 우리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자세한 것도 좋은데 우리 그냥 읽지도 않고 지나가는 성경, 또 제사를 보면서 오제사, 칠절기 이런 절기들을 보면서 아유 너무 지루해 하면서 지나가기 바빴던 그런 내용들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100만 사람이든 1000만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기 원하시는, 그렇게 선민의 마음을 그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지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머리 좋으신 분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선민이 그래도 다 각자 개성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나타날까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질문입니다.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돼야죠.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차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개성들이 나타나는 모자이크라고 하잖아요. 모자이크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모자이크,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만물과 연결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연결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성전의 구성과 설계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미 온 세계와 연결하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때 우리의 삶은 가장 합당한 것들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참된 창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꿈꿔요. 우리 참빛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노년이든지 또 청년이든지 또 어린 우리 3세대죠. 3세대. 누구라도 그 안에서 한 번도 평생 그런 것들을 누려보지 못했었는데, 늘 지기만 하고 늘 한 다리 건너서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고 늘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마지못해 쫓아가는, 그런 떠나지도 못해, 그런 인생밖에는 살지 못했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성전을 지어지니까 여기서 그 놀라운 창조의 놀라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 주일 본문에 이어서 그 안타깝고 힘든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서도 다시 확인했었는데, 수요일은 오늘 오후에 살핍니다. 다시 봅니다. 북이스라엘 군대 장군,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군 예후가 엘리야의 제자를 통해서 왕의 이제 예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죽였고요. 또 요람 왕을 문명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 외삼촌이죠. 그까지 죽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다 죽어요. 뿐만 아니고요, 그들의 자손들까지 다 몰살 당합니다. 근데 이 유일하게 남은 세력이 있는데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는 어디 지금 있어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내예요. 그리고 지금 함께 죽었던 아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아달랴가 남유다에 남아서, 그러니까 아합의 딸인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 어머니를 본받아서 유다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바알 숭배를 전수합니다. 남편과 백성들을 그렇게 타락했고, 아들마저도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바알의 신앙을 계승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비참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 왕이 죽고 오빠 북이스라엘 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 가문까지 다 멸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위기이죠. 이때 이 여인이 했던 측천무 같은 그런 결단과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데, 내가 남유다의 여왕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아하시아, 자기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의 손주들이 있었거든요. 이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으면 내가 왕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너의 가문은, 너의 왕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의 혈통에서, 다윗 혈통에서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약속하셨는데, 포악한 아달랴를, 이세벨의 딸을 남왕국 유다로 시집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장차 태어날 것인데 그들을 지금 모조리 다 죽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친할머니가 손주들까지 죽이고는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1장 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렇죠. 이 여호세바가 누구냐면 이 아달랴의 아들, 죽은 아하시아 왕의, 여기 성경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이복 여동생입니다. 근데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아달랴가 그냥 친손주를 다 죽인 걸 보고는 거기서 제일 어린 왕자죠, 어린 요아스를 몰래 빼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어디서 기르냐면 성전에 뒀다가 6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아달랴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왕권을 딱 쥐고는 바알 숭배를 하나님 나라에 퍼뜨리면서 6년 동안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우린 이 두 장면을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왕자들의 죽음, 그러나 성전에서 살게 된 요아스, 이것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 메시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아달랴, 먼저 남편에게 바알의 신앙을 권장했죠.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에게는 그 바알 숭배의 분위기 가운데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성 안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남유다를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윗의 자손들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것은 그동안 늘 있어왔던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낸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장면이 여기입니다. 이런 왕궁 옆에, 솔로몬의 왕궁이잖아요. 솔로몬이 왕궁을 졌잖아요. 근데 그 왕궁 옆에 무엇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달랴는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이 왕궁에서 있는 중에 죽이지 못한 요아스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 성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왕자에 앉았어요. 바알을 전파해요. 근데 성전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는 마음이 조금도 1도 없는 거죠. 안중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성막이 사실 같은 구조인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근데 여기는 계속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계속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가, 못 보던 아이가 유모와 함께 6년이나 있다? 그렇게 숨겨서 기를 곳이 아니거든요. 노출된 곳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왕권을 갖고 있는 아달랴에게도 성전은 관심 밖이었고, 유감스럽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도 성전은 관심 밖이 돼버린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바알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의 왕래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살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성전의 설계대로, 구성대로 자기 마음을 성전화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이 아이였기 때문에 바알 숭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런 요아스를 구해서 성전에 기르는데, 우리 맨 마지막 끝절 읽었던 끝절에 의하면 7살 때 이 요아스가 왕에 오릅니다. 그럼 아직 어리잖아요. 그를 살려주고 지금까지 지켜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의 의미를 이 어린 왕에게 계속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알에 빠져서 성전을 잊고 사는 백성들의 마음과 반대로 이 어린 요아스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성전의 모습대로 커가도록 닮아가도록 그렇게 양육을 받습니다. 그 성경은 지금 무엇을 함께 말해주고 있나요? 성전이 부활되는 사건과 함께 그 성전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건을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아달랴가 죽인 손자 왕자들은 혈통상 누구예요? 혈통적으로 육체의 피로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들이죠? 아합 가문의 자손인 거죠. 근데 이들이 왕권 야욕에 눈이 먼 친할머니에 의해서 다 죽고 맙니다. 마치 오늘날 이 마음 지성소에 세상 욕심을 가득 담은 사람들이 서로 물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모습과 같죠. 기독교 신문을 매일 보는데, 여러 신문들을 보는데 주일만 가면, 교회만 가면 그렇게 싸운다, 다툰다, 그런 얘기들을 봐요. 우리의 마음에는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우리 참빛의 성도들은 그 마음을 위해서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이렇게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구하십니다. 만약에 이 일마저 실패했다면 정말 다윗 왕과는 멸절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리셨고 아이 마음에 다시 성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누구도 성전의 모양대로 갖추려 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리고 어린 요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마음을 성전 모양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우리 참빛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 자녀 세대들, 또 우리 장년과 노년, 모든 우리 구성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닫혀졌던, 끊겨졌던 그 성전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우리 참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마음의 지성소잖아요. 우리 마음이 지성소예요. 성전의 지성소예요. 여기에 지성소에 하나님 이름이 있는 법궤를 두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지성소, 이 마음에 말씀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내 삶에 대한 합당한 바른 가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사물들 모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도 사물도,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올바른 연결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만물에 대해서 하늘과 연결된 그런 성전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린 그 지금 회파된 우리 마음의 성전의 형태는 기둥들은 남아있죠.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것을 다시 치우고 다시 짓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따라 그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졌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놓지 않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하나 세상의 빠른 흐름과 우리 마음이 뺏겨질 만한 것들이 가득 차고 많이 매일매일 샘솟듯이 솟아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 정성스럽게 마음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쌓여진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진 그 성전, 그 각선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참빛을 통해서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세 사람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요아스 왕, 지금 어린아이 요아스 왕, 그를 말씀으로 길렀던 여호야다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끝부분에 읽었던 이 남유다에 살아남았던 바라라는 죄송합니다. 그 제사장 mattan, 바알 제사장 mattan, 이 세 사람을 좀 한 사람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연결과 관계되었을 때 이런 왕의 자리는 어떻나요? 이때나 지금이나 부와 권력, 모든 세상 가치가 집결된 자리가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된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어려움이 나타나죠. 요아스는 왕에 등극합니다. 7살에 6년 동안 어디서? 하나님의 전에서 지냅니다. 이제 성전은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어디에? 세상의 모든 가치가 집결된 왕의 자리에 등극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에 눈을 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맛, 세상에 여러 좋은 맛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아스는 하나님의 맛에 눈을 뜬 아이예요. 세상은 돈에, 학벌에, 명예, 외모에, 명품의 승진에 아주 다양한 그런 맛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요아스는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 맛에 눈을 떴어요. 우리가 왜 십자가로 살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부르려고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공감했어요. 듣고 공감했어요. 동의했어요. 또 그렇게 살기로 결심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느끼며 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십자가로 살겠다고 다짐은 했는데 내가 등진 이 세상이, 등졌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사실은 어떻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풀릴 것이라는 내 기대를 낮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분명 자녀에 대해서 죽었고 사업, 일과 계획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소원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 이걸 그냥 숨기고만 있던 거죠. 죽은 척만 한 거예요. 그런데 빠른 속도로 정말 하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구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맛이 될 때, 나에게서 세상 사람이 좋다고 하는 세상 맛은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배부르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세상 맛 좋은 모든 가치가 집결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맛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맛이 없는 거예요. 온갖 세상 맛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맛들이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다 모여들었을 때 그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오르셨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세상의 맛이 우리가 느꼈던 것과 달랐던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셨던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임금되는 것을 맛없게 느끼신 거예요. 또 한 사람 누구라고 했죠?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는 하늘과 연결된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는 사실 이 어린 요아스의 고모부예요. 얼마든지 이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섭정을 하면서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열왕기 하 11장 17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왕과 백성이 여호와 내 자신은 없어요. 그렇죠? 왕으로 하여금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서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이제는 왕과 백성 사이에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약속까지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에 모든 관심을 다 쏟아내는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인 거예요. 사실상 요아스를 길러서 왕이 되게 했으니까 이 권력의 줄이 있잖아요. 세상 좋은 것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야다는 왕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이 일에만 모든 마음을 다 기울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연결된 사람은 그 관심은 이렇게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듣는 뉴스는 누가 유명해졌고 또 누가 얼마의 순이익을 남겼고 이런 소리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이런 뉴스를 다른 관점에서 듣고 봅니다. 돈 많은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불쌍해. 왜 불쌍하냐면 하늘과 연결되지 않은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과 연결이 없음을 보면 측은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실패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적용합니다. 개인의 자녀가 혹은 지인의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과 연결이 없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 자녀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인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가 삼류대학은커녕 대학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망한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 성공이다. 이것을 확신하며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사람이 보여주는 가치관이고 소신이고 신념입니다. 저는 우리 참빛이 들을 때에만 납득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셀에서도 또 길을 오가면서도 일상 가운데서 우리 교제하면서 커피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도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이런 측면에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권면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참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바알 제사장 맏단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바알 신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신전이 아니고 바알의 신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 그 불행의 이유가 이 바알 신전에 있다는 것도 꿰뚫어 봅니다. 하늘의 연결이 왜 끊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인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갇혀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부활과 승천을 따로 떼어서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로 이어진 전체로 보지 못했어요. 죽으심 따로, 부활 승천 따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십자가의 죽음과 이어진 부활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과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갇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끊어진 것도 연결되는 것도 사랑이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끊어지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무엇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심으로 하나님께 가고 싶어야지 부활과 승천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막 억지로 믿잖아요. 억지로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부활과 승천은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일이다. 종말론적인 먼 미래의 일이다. 그렇게 봤죠. 나도 언젠간 따라갈 거야. 너도 언젠간 따라갈 거야. 근데 지금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이 바알 신전임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많은 시간 내가 따른 이 세상, 이 평면적 미래의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전하는 그런 목회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 대표가 오늘 본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바알 선지자 맏단입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면 이거 분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 또 현 시대에서 이단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의 가르침 비교적 분명히 그 그릇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천지를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그 신천지 때문에 저는 처음 제가 개척했던 교회를 멈춰야 했었거든요. 두려웠어요. 그렇게 음모, 협잡 그런 계획을 갖고 공동체를 파쇄해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초창기 때 전능신교가 왔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우습더라고요. 두렵지 않고 뻔히 보이고 그 패턴이 또 동일하고 접근하잖아요. 우리 이영미 권사님 착하고 선하게 보이니까 거기 또 쫓아가서 그렇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렵지 않고요. 정말 어려운 건 이거죠. 이미 우리 참빛에, 우리 성도, 우리 마음에 녹아져 있는 이단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세상의 것이라고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것이 녹아져 있어서 그것에 따르는 우리의 생각과 삶,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들었다는 것은 사실 마음의 관심이 땅에 꽂힌 이 바알 선지자 맏단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성경처럼 그런 일을 찾아서 죽여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순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에, 먼저 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 참 없어지지 않는 그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 여호와의 성전인데 바알 성전된 이것을 죽여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다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인터넷이냐 봉합불이냐를 결정하더라고요. 단지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세례식에서 가끔 전해 듣게 되는 그 십자가 설교를 쫓게 된다면 그 마음은, 그 삶은, 그 걸음은 봉합불 수준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과의 늘상 연결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맛이 마음에 감도는 동안에 십자가를 붙잡았다고, 잠시 붙잡았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나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만으로 배부르면서 살기를 정녕 원하신다면 혹시 아플 수도 있고요. 혹시 가난할 수도 있어요. 혹시 세상의 형통과 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다고 배수진을 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것 우리 수요일 날 어떤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처럼. 오늘 오후에 그 내용을 다시, 이 여호나답을 오늘 다시 한번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아니고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을 같이 오후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일생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이 허락된 일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끝내겠다는 이런 마음까지는 가질 때 우리도 하나님 맛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굴곡 없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굴곡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훨씬 나아요. 우리가 하늘과 연결된 상태를 늘 유지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인생, 허락된 삶을 그렇게 걸어가는,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참빛의 모든 우리 가족,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